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그것은 주가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주 기도문은 여전히 오늘도 드리고 있으며 과거에도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언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전반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언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저희 어머니 때에도 드렸는데 지금도 드리고 있으니 아마도 저의 자녀 또 손까지도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청소년 시절에 그런 의문이 있기는 했어요. 도대체 이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는 계속 되어지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아직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 소망 중에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 주 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가더 사령관이 6.25 전쟁 당시 전쟁의 분기점이 된 인천 상륙 작전,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고 9월 28일 서울 수복 아니겠습니까? 서울을 다시금 탈환했을 때 그는 기념식에서 기념사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금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저와 함께 주 기도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그 자리에서 흙에 묻은 전투모를 벗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 기도문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주 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가와서 메가더 사령관의 두 손을 잡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감사의 표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통일은 이제는 간절한 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에 드렸던 주기도문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늘 소망 중에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 거룩히 여김을 받을 날이 언제일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날은 또 언제가 될 것입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그날이 오기는 올 것입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그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중에 확신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그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이 미가서 4장의 말씀이 또한 그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이 끝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끝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날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금 이 땅에 구름 타고 임하시는 그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이 세상 끝날이 될 것인데 그때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문 내용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 이 주님이 나라가 이루어진 그날이 마지막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되신 나라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정의가, 권세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김을 받았습니다. 배고픈 자들은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풍랑이 있는 파도까지도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자연을 제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그처럼 임한 것임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나라가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중에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가장 원통해 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사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침노의 역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인데, 그 모습은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왕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침노를 당합니다. 그러니 사단이 원통해하지요. 계속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죠.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요, 주님 오시는 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은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4장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곳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 전투를 이루고 시온을 더럽게 만드는 것을 원해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가? 당연히 이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화력의 주 화력을 봉쇄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전투는 우리가 이기고 싸우는 것이에요. 이기고 전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2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가져왔던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상륙작전이 성공에 되고 나면 파죽주세로 이 독일군을 밀고 들어갑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작은 전투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전세는 굳혀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고 평강이 임하고 소망이 다시금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빼빼 마른 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 같은 소망, 확신,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싸움, 우리 4장 12절 13절 결국 종래 승리하게 되는데요,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승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영적인 면에서 말이죠,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패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요.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모든 탈취물과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랬어요. 온 땅의 주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악이 공존하는 불안전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빛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89년도에 인기가 있었던 가요가 있었는데 해바라기가 불렀었던 갈 수 없는 나라, 그런 제목의 노래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조혜일 씨가 작사를 하고 이주호 씨가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참 암울합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 이후로 부정적인 이 생각이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어려운 때에 나왔던 노래 아니겠어요? 그 시대의 표현이기도 하죠. 가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랑 없는 마음에 사랑을 주러 왔던 너의 작은 가슴 그러나 큰 마음, 평화 없는 마음에 평화를 살아왔던 너 작은 몸으로 그러나 큰 영혼, 정이 없는 마음에 몸 바쳐 쓰러진 너의 작은 손으로 그러나 큰 슬픔, 내가 헤매며 찾던 나라, 맑은 햇빛과 나무와 풀과 꽃들이 있는 나라,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나라, 그러나 그곳은 갈 수 없는 낙원, 갈 수 없는 나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곳은 갈 수 없는 낙원, 갈 수 없는 나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포기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늘 소망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같은 모습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서 전진하며 나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단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 소망 중에 바라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3절 가운데 4절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들 사이에 그 일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말씀해 보니 뭐라고 했는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한다 그러세요. 더 이상의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칼을 녹여서 전쟁이 필요 없으니 칼을 녹여서 농사짓는 도구로 만든다, 그런 표현이에요.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을 녹여서 추수하는 낫을 만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참 평화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 이와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니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서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소망 중에 이날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우리 연합여선교회 함께 또 어르신들과 더불어 이 효도 관광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보니 흐렸어요. 미세먼지가 많다고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처럼 코로나19 답답한데 힘든데 이제 모처럼 이 계절의 여왕인 5월 초록이 우거진 그곳에 가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누구나 다 기도했겠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겠죠. 그런데 보니까 해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날씨를 주셔서 모두가 다 만족하고 기쁨 속에 회복에 참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간연 계곡의 물이 참 맑고 얼마나 초록이 우거졌는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었는데, 그곳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회복이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시편의 8편의 말씀으로 나눴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답게 세우신 존재가 있으니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함께 깨닫고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때때로 지치고 힘들어요. 코로나19가 오니까 더 힘들어요. 내 기도대로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져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곳으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세요. 그곳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키세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라니,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힘을 얻으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힘을 얻으셔서 종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소망 중에 달려가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